히브리서 4장부터 7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나 고통을 내가 일부러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그것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고난 당할 때는 우리들하고 똑같이 연약한 중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쉽게 겪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예수 그분의 인생에 고스란히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가정을 잘 돌보는 일상적인 삶과 또는 복음과 구원과 선교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삶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드십니까? 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상을, 비전을 쫓는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전이 중요하지만 또 일상을, 데일리 라이프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둘 다 잡으려다가 내가 둘 다 놓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상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삶 사이에서 우리가 있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7장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중보자다, 중재자다, 카운셀러다, 헬퍼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과정에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이십니다.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는 연약한 사람을 동정하십니다. 긍휼히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예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입니다.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40일이나 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예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잘 이기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서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에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든 상황을 곧바로 뭔가 기적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큰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몸이 아픈데 내 몸이 갑자기 다 나아서 건강해지면 어떨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아이들이 완전히 철이 들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삶에 기적이 없음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가장 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탄에게 절을 하면 이 온 세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겪으신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이 결핍이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비싼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몇백 불짜리 또는 어떤 사람 몇천 불짜리 입을 옷을 입다 보면 사람이 그 옷을 보호하며 이 옷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구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고 집을 사는데 너무 화려한 집, 너무 큰 집을 사다 보면 그 집을 관리하고 그 집을 보호하는, 자기가 그 집을 지키는 종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편하게 쓰려고 돈을 버는데 그 돈에 집착하다 보면, 돈에 모든 것을 걸다 보면 내가 그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삶이든 신앙이든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듭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삶. 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변두리에 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은 장자, 첫째 아들이 아닌 차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 그러한 곳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나 신앙의 인물들을 볼 때 복음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더 유능해지려고, 더 잘나 보이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도 죄인을 높이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시당한 사람은요, 무시할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할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들 탓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광야는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고 시험을 당하는 곳이고 희생염소가 죽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는 이 광야 시험에서 사탄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했지만 예수는 그 시험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시험의 길을 가셔야,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을, 내 살고 죽는 것을,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을,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삽니다. 오늘의 감사함에 사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이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이 되어 나를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5절부터 10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의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울부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길래. 하물며 우리의 삶이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동양적 문화에서 자란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것은 나쁜 것일까요? 마음이 때로는 너무나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한 것은 좋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우울함은, 연약해짐은 육체의 굶주림과 같습니다. 여러분, 배가 많이 고플 때 아주 소박한 밥 한 끼가 왕의 식탁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힘들 때 성경 말씀 한마디가, 전에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나 내 인생이 짐처럼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것이 평탄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고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왜 고통이 있을까? 힘든 것이 있을까? 내 삶은 왜 이럴까? 원인이나 동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고통에 함께하는 주님을 의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얻지 못했던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도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오히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양이 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유익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이어지는 24절 2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탐욕과 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아주 자기 개인적인 욕망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모든 사회가, 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이 옳다라고 할 때 그 개인의 욕망이 강화되고 정당화되어서 점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욕망의 무절제한 추구와 성취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당화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할 때 또한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적인 구호에 불과합니다.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깊은 상실을 겪게 되고 때로는 몸이 자주 아파서 고통에 잠겨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를 붙들므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무한 경쟁과 양육 강식,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이 시대의 정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그런 선후배와 만나서 그런 영향받는 삶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내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족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을,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복음의 정신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 속에 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성공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고 더 소유하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욕망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험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전체는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다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성을 가지려는 거, 우상을 숭배하려는 거, 명예를 추구하는 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힘을 얻으려는 거, 내 노력으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거, 이성에 대한 욕망을 갖는 거,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는 거, 경쟁하려는 거, 소유하려는 그 탐욕을 10가지 항목을 들어 그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소유하려는 대신에 나누고 내가 힘을 가지려는 대신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섬기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광야의 시험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십계명의 정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시의 엉겅퀴를 내어 심판의 불에 던져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나 고난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로 내가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함께 추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럴 때 내 안에 있던 욕망이 비전이 되고 내 안에 있었던 원망과 악이 선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의 중보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이 예수의 잃지 않음에 다 이루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십시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는 구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도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돕고 계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게 우리의 삶의 고난을 없애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나와 동행해 주셔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대신 주셔서 너는 안 줘도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없애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고난을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난, 연약함, 열등감, 패배감, 두려움, 염려, 걱정, 욕심,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함께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낙심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벌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인생의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언젠가 점점점 떠나게 되고, 고난 중에 만나는 때를 따라 도우신 대제사장을 잊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연금술사가 뭔지 아십니까?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납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금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굶주려도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셨지만 자신은 광야의 굶주림과 십자가의 목마름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과 피를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아니라, 돈으로만 아니라, 성공으로만 아니라, 명예로만 아니라, 권세와 힘으로만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제자들과 12명과 13명이 몰려다니면서 타인의 후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정적으로 궁핍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가족에게 배척을 받고 친척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늦은 나이 33까지도 독신이셨습니다. 10대면 결혼하는 시대. 예수는 가족의 친밀감에 목마르셨을 겁니다.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신 예수는 무력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 충만의 기쁨을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믿거나 머리로만 받지 말고 삶의 실제가 되게 합시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혼을 해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릴까요? 구하는 사람은 누립니다. 구하면 됩니다. 원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모든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뒤에 저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과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 기록한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과 처음으로 진지하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벽 1시 반에 일어나 2시간가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빠와 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가족, 고민, 구원, 믿음, 복음, 직업에 대해 아들은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기 이야기도 해주었다. 첫째라서 키우면서 부모로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에 자라나면서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20살이 된 장남, 내 생각보다 더 성숙하고 대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이제서야 아들과 속마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일까? 믿음도 가치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라는 핑계로 미루어 왔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내가 그런 대화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변치 못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요즘 하나님을 다시 깊게 만나고 있다. 설교와 강의는 준비도 실제도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면서도 나머지 삶에서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해왔다. 그러면서도 연약함을 핑계로 깨끗이 못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회개하였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아내와의 깊은 관계로 이어졌고 아들과도 마음을 열고 어른 대 어른으로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출발이 되었다. 아들아, 오늘부터 1일이다. 주님 힘들지 않으면서도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 멀게 살기보다 주님 차라리 힘들고 아프면서라도 주님과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 되어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를 따라 어떤 상황이든 그 때를 따라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할 때 주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 세상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도 그럴듯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시험 받으시고 죽으신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은 한 번뿐이고 결국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만큼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살라고, 좀 더 많은 힘을 가져보라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까지 사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조차도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하며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오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나 현재의 모습이나 정말 주저되는 미래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께 맡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제사장, 중보자,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시험 속에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며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